미국의 큰 유제품 회사 가운데 보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가문의 상속자인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이미 고등학교 때 백만장자였습니다.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미래도 있는 청년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세계 일주의 선물을 주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가운데 아시아의 빈곤과 중동 지역의 불신앙들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저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책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바친다. 이후에 그는 예일대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학교에 거룩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킨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학교를 생활하고 졸업한 이후에 사람들이 왜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다시 생각해봐라 권했을 때 남긴 또 하나의 성경책에 글이 있습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1913년 이슬람권인 이집트에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현지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뇌척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이 1928년도에 개발되었죠. 그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고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워했죠. 근데 그의 성경책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병상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보든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누릴 수 있었던 부도 못 누렸고 선교의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믿음의 거룩을 꿈꾸었던 거룩한 순교자입니다. 남김없이 드렸고 후퇴하지 않으며 드렸고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은 믿음의 인생을 산 청년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속과 떠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거룩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이 세상에서 바닷물이 짜지만 물고기가 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치열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거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말씀이 삶이 되고 이제는 삶이 된 말씀이 거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첫째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으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여유 있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축복의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보다 거룩한 삶을 더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행복보다
거룩한 삶을 더 원해야 한다. 여러분,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랑하는 존재가 중요한데요.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까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60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말투를 닮고 얼굴을 닮고 성품을 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1번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1번입니다.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행복보다 거룩하기를 더 원하는 백향목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아나조사 메노이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인데 위로와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위로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들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옷이 어떻습니까? 바지인가요? 치마인가요? 치마처럼 벌럭벌럭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묶어야 되겠죠.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투 자세로 나갑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허리를 동하라 하지 않고 뭘 동이라 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마음이 느슨해지면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이 무너지면 행동도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은 물질이 최고야 라는 물질주의,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이기주의, 수많은 유튜브의 소식 속에 가치관의 혼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막자락처럼 벌럭벌럭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와가지고 바람을 싹 불어서는 마음의 치맛자락을 싹 불어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왜 그래? 이렇게 마음의 치맛자락을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거룩이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을 묶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묶으세요. 생각의 문을 지키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내가 노력하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물처럼 역사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거룩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룩이 빛이 납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거룩해진다. 아니요. 존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거룩은 천국에서 완성된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시작된다. 천국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백향목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사욕을 끊어내고 모든 행실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 하려면 사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물고기가 1m 50짜리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겠죠? 죽었어요. 그럼 이 물고기가 올라갈까요? 떠내려갈까요? 여러분, 10cm짜리 물고기가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밀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떠내려갈까요? 죽은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대로 따라가는 신앙 편하죠. 근데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내가 작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 주님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행실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거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내가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를 버리는 것이 거룩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룩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가진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이지만,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여졌다면 그 그릇은 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다니는 직장이지만,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물질이지만, 누구나 있는 재능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순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구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별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행실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먹고
먹고 일하고 운전하고 만나고 공부하고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 부담스럽습니다. 그지요? 교회에서 거룩한 거는 쉽습니다. 근데 모든 행실에서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외쳐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진짜요? 직장에서도, 통장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거룩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직장에 피곤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집에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보통 뭘 부리나요? 혈기를 부립니다. 근데 그 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녹아지는 게 가정의 거룩입니다. 재정에서의 거룩이 뭡니까? 조금만 눈 감으면 뭔가 일확천금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안 쉽죠? 그게 거룩입니다. 은밀한 시간의 거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내 스마트폰에 이상한 화면이 떴습니다. 내 세상의 쾌락을 클릭하지 않고 조용히 화면을 덮을 줄 아는 그 손가락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 짓는 부엌에서도 거룩이고, 계산하는 사무실에서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혼자 있는 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실행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쉽죠? 거룩이 쉬운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벗어야 된다. 욕심을 버려라. 구습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여러분, 거룩은 음료수 자판기에 딱 스위치 누르면 코카콜라가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판기에서는 모든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옛 습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옛사람을 끌고 갑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 끌고 갑니다. 사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고집과 훈련과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매일 선택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휴가 기간에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휴가 기간에 큐티를 쉬면 안 되나? 근데 정확하게 6시 10분, 20분이면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쉐어링을 합니다. 그것이 또 기쁨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늘 제 마음에도 선택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오래전 이야기죠. 한 소년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양 주인이 그 임에다가 양도둑이라고 약자로 ST를 딱 찍어버렸습니다.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나라 노예들도 그렇게 낙인을 찍을 때가 있었죠. 근데 이 소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품이 변화돼서 누구나가 존경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한 소년이 물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저 어르신의 이마에 있는 ST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답변을 했습니다. 세인트, 성인의 약자다. 극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의 흔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섭시다.
오늘부터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 어제 연약했어도 오늘 내가 칭찬받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에서, 구습에서, 그 행실에서 거룩해집시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될 또 하나는 꽃이 금방 시드는 것처럼, 풀이 금방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성도 여러분, 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지켜낼 힘이 필요한데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 거룩의 능력이다. 왜 두려워해야 될까? 17절에 아버지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하나는 심판자이신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겠다. 그럼 뭘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는 단어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 단어는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면 쓰지 마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화장발이 있습니다. 보기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70이 넘어가면 화장발이 아니라 환장발이라고.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올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장로님, 권사라는 타이틀 참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타이틀 속에 야, 믿음이 좋다라는 가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민낯을 알아. 우리의 속사람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쓰는 단어도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삶도 하나님은 아셔. 이게 외모로 보지 않고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삶을 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을 보십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셔도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버스인데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모습도 있지만 더 큰 모습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아버지를 욕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큰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죄 가운데 값싸게 던지지 마라. 진주를 개 가운데, 돼지 가운데 던지지 마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선택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데 뭐 양복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삶의 결정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눈치를 보시나요? 하나님 눈치를 보시나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눈치를 보십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했어. 이 타협안이 다 내가 하면은 당장 승진 인사 고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때 직장 상사가 두려울까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누구 눈치 보냐 이 말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못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까 더 두렵습니까? 누구 눈치를 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더 두렵습니까? 선택할 때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보다 두렵게 느끼는 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십니다. 사람은 내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은밀한 것을 보십니다. 내 마음도 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 믿음이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토저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크시면, 하나님이 위대해지면 세상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혼자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하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지으면 무섭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가 지키고 있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복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또 하나를 이유를 17절 후반절에 말하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있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지 정착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거룩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공통적인 삶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거룩을 선택합시다. 모든 행실에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따라 살려고, 아버지 따라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다가 왔습니다.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 거룩이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